잔치놀이와 장례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는 좋은데요? 잔치놀이는 좋은데 장례놀이는 그렇다? 그랬습니까? 자, 잔치놀이와 장례놀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심이 생겼죠. 회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자기를 구해야 되고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을 시켜야 되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꿈쩍도 소식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 2명을 예수께 보내었죠.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일러주어라. 자, 어떻게 해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지체장애인이 일어서서 붕붕 떠더라. 그러면 알아들을 거다. 그게 이사야 말씀이라고 했죠. 예언서에 있는 예언서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보낸 제자가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후에 예수께서 남아있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니까 광야에는 누가 있었어요 지금? 요한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 너네들 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그 지역은 무슨 기후예요? 그 지역이 무슨 기후예요? 건조기후잖아요. 그러니까 갈대가 이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갈대 보러 갔냐 이 말입니다. 요즘 가을에 단풍 구경 갔느냐 그런 개념이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 거기까지 나갔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가 아니다.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멋진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우리가 보통 모델로 삼는 사람 하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멋있는 옷 입은 사람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없죠. 왜냐하면 누구는? 세례 요한은 뭐 입었어요? 낙타 털 옷을 입고, 그죠? 이거를 가죽띠를 띠에 있는 사람이지 멋있는 옷 입은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 보려면 어디 가야 된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도시에 있다. 예루살렘에 가야지 그 사람이 있지. 광야에 그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대 구경을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려한 옷을 입은 성공한 사람의 모델을 쫓아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마음속에 그 사람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갔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자, 뭐 보고 갔다? 선지자인을 보고 갔다. 그러니까 이미 너네들이 광야에 나갔던 것은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갔다.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광야로 나갔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결론적으로 너네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간 게 아니냐 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갔다. 그래서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선지자 중에 캡틴이다. 캡이다. 캡. 자,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자,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가보겠습니다. 손 집어넣으시고 조금 앞에 나가면 바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입니다. 신약 성서 바로 앞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제가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구약이 끝났다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에 3장 1절에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보냈다.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잘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군데? 요한인데 요한은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 이 얘기가 뭘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늘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에요. 이 청중들은 누구한테 가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뭐라고요? 네 삶을 어떡하라? 돌이켜라. 지금처럼 살지 말고 완전히 돌이켜라. 그렇게 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살아내는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약자예요? 강자예요? 약자예요. 세르로부터 죄인들로부터 사회적인 약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살면 그 당신이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크다? 가장 낮은 자가, 작은 자가 누구보다 크다? 요한보다 크다. 그 말은 당신들이 누구보다 더 크다? 요한보다 더 크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기분이 좋았죠. 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이 말씀이구나.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좀 통속적인 표현을 좀 쓰면 요한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요한을 띄웠다가 깠다. 이렇게 띄워졌다가 더럽겠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개념이. 그 소리가 아니라 지금 뭔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이 여자가 놓은 자 중에 최고로 뛰어난 거다. 뛰어난 사람 맞다. 그런데 실은 요한보다 누가 더 잘났다? 그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요한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그리고 실제로 자기 삶으로 그거를 살아가는 바로 당신들이 요한보다 더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보다 당신들이 더 뛰어나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은, 자, 요거를 빗대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남한산성 단풍 구경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뭐였지 아까? 멋진 사람 보려고? 여기 멋진 스타도 없거든요. 뭐 요즘은 스타 마케팅도 하니까, 그지? 뭐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라든가 유명한 가수라든가 탤런트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보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큰 교회처럼 출세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보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면 그 살아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바로 나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한 번 더 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다. 고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되. 자,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자, 누구는 받아들였고 세리를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은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였고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놀았고 같이 즐겁게 놀았고 누구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전혀 세례 요한과 같이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되 이 세대의 사람, 바로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같은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장날이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터라는 것이 공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넓은 공간. 그 공간에 장이 서지 않는 날 아이들이 그곳에서 가서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 저기 정준이처럼, 예의처럼 저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그 옛날처럼 놀이를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저희나, 아니 여기 아마 이순 집사님 정도 돼도 뛰어놀았을걸요. 골목에서. 자, 하고 노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이수영 집사님 뭐 하고 놀았어요? 줄넘기? 자치기? 구슬치기. 놀이하는 거예요. 애들이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 안 하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든가, 그죠? 숨바꼭질. 숨바꼭질. 이런 놀이 하듯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했어요? 잔치놀이를 했어요. 우리도 어릴 때 했는데, 야, 너 같이 해라, 내가 신랑 할게, 그지? 그리고 막 그 배갖고 막 다 하잖아요. 바로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놀이를. 그러니까 잔치놀이를 하는데 누구는 바리새인이나 누구는 율법학자들은 그게 끼지 않았다는 거죠. 잔치놀이를 하는데 끼질 않는 거예요. 얘들이 노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앉아갖고 멀뚱하게 쳐갖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놀 때 야 같이 놀자 그러면 나는 안 싫어하고 그냥 옆에서 빌 있는 애들. 자, 잔치놀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래요? 잔치놀이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쟤랑 같이 놀아야 되는데 쟤가 혼자 심심하니까 그러면 야, 우리 잔치놀이 하지 말고 장례놀이 할까? 장례놀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 놀이, 그 놀이를 해볼까? 그랬더니 거기에도 참여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다.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좋은 뜻이에요. 자, 무슨 놀이를 하는데? 잔치놀이 하자. 네가 신랑하고 내가 각시하고, 그지? 그러면 이제 내가 풀이를 불면 막 소리도 지고 잔치를 놀이를 하자. 그런데 일부의 군중들이, 아이들이 잔치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또 마음이 안 돼가지고, 야, 그러면 뭐 하고 놀래 우리? 우리 뭐 하고 놀까?
그러면 잔치놀이 싫어? 그럼 우리 뭐하고 놀자? 장례놀이하고 놀자. 그래도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여기서 감을 딱 잡으셨죠? 장례놀이가 누가 했을까요? 장례놀이를 하는 지금 주동자가 누구냐고요? 요한이죠.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무슨 놀이예요? 장례놀이에요. 장례놀이. 근데 거기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누구는 했는데 사회적인 약자들인 세리를 비롯한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그와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누구는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판을 바꿨어요. 잔치놀이를 바꿨던 거죠. 장례놀이를 이제 잔치놀이로 바꿨어요. 했더니 그때도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들어오지도 않고. 자, 이 얘기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어떻게 사니까? 너무 경건하게 사니까. 너무 경건하고 금력적으로 사니까 쟤 미쳤나봐. 쟤 귀신 들렸어. 우리는 쟤랑 놀 수가 없어. 이렇게 비판하더니 자 인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무슨 잔치 했더니 잔치놀이를 했더니 이제는 뭐라고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고 지금 세리와 죄인의 친구. 죄인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결론적으로 뭔 뜻입니까? 속하지 않고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멀찍이 있어서 비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비판만. 그러니까 잔치놀이 하는 사람한테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장례 놀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고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감 잡으셨죠? 이 얘기는 그때의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얘기이기도. 우리가 예수님의 잔치에 예수님의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멀뚱히 있어갖고 그 놀이를 비판만 한다는 거죠. 자, 결국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인생은 놀이입니다. 놀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놉시다 이렇게 해놨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바꿨어요. 잔치놀이와 무슨 놀이로? 장례놀이로. 잘 놉시다. 잘 놉시다. 자, 잘 노는 게 뭐예요? 잘 논다는 게 주님과 잘 섞여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함께 하는 거. 그게 잘 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노는 놀이에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놀이도 있고 잔치놀이도 있고 하나는 장례놀이도 있고 그러니까 놀이가 잔치놀이 하다가 실정나면 뭐하고 장례놀이 하고 장례놀이 하다가 실정나면 다시 잔치놀이 하고 애들 노는 것처럼 우리 예희 정준이 노는 것처럼 뭐 놀다가 실정나면 딴 놀이로 바꾸는 것처럼 인생 자체의 삶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지난 일주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 자체는 항상 잔치놀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장례놀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잔치놀이와 장례놀이가 반복되어 오는 거죠. 그죠? 지겨우면 다시. 그러니까 어떤 놀이이든 간에 나한테 주어진 그 놀이에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하나님만 나와 함께 노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 따지면 우리는 요셉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다시 한번 갑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자, 맨 앞에 성경책 맨 앞쪽 60쪽입니다.
60쪽 창세기 39장. 자, 60쪽에 보시면 39장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에게 있으니. 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뒤로 넘어가셔서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마지막 절 23절도 자, 제가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뜻이죠? 무슨 놀이를 하든, 다시 얘기하면 요셉은 무슨 놀이를 하든, 잔치놀이를 하든 장례놀이를 하든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하는 놀이에는 항상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했어요. 그것이 무슨 놀이일지라도, 장례놀이일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서 보면 쟤 참 잘 논다, 인생 잘 논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요셉은 말이야 그렇게 고생했어도 끝까지 믿음을 갖고 붙들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논 거예요. 어떨 때도 놀 줄 알았고 장례놀이에도 잘 놀았고 잔치놀이에도 잘 놀았어요. 자, 지금 읽었던 모든 본문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이 뭐죠? 바위를 뚫고 지나가다. 그러면 여러분 막혔어요, 바위가. 그 바위를 내가 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누구는 뚫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는 놀이에 내가 놀이하듯이 참여만 하면 모든 게 다 뚫혀요, 안 뚫혀요? 뚫혀요. 형통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 가시죠? 요셉이 솔직히 형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결론은 형통했지만 과정 자체가 항상 잔치놀이였어요? 아니면 장례놀이가 더 많았어요? 장례놀이가 훨씬 많았죠. 얼마나 어려웠어요. 17 어린 나이에 달려갔어요. 그게 만만합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너무 쉽게 듣지만 아마 여러분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될걸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바위마다 어떻게 뚫고 지나갔느냐?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놀았기 때문에, 함께 잔치놀이, 함께 전쟁놀이, 함께 죽음놀이, 모든 곳에 즐겁게 참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여기 오셔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돈이 없어요. 너무 뭐가 안 좋아요. 그죠? 이런 얘기만 하고 하는 거 계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버린 놀이는 어떤 놀인데? 장례놀인데. 지금은 장례놀이를 하는 중인데 장례놀이 안 하고 밖에 가서 서가지고 멀뚱히 서가지고 나는 저거 안 해, 저거 싫어. 나는 지금 잔치놀이 할 거야.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삶이 그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형통한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를 한번 가만히 되돌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힘으로 형통해졌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아니잖아요. 몰라요. 저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내가 참 기쁨을 느끼고 내 삶 중에 어떤 진짜 막혔던 벽을 뚫었던 것을 다시 되돌린다면 제 힘으로 뚫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돌이켜 나중에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뚫어주셨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목소리 톤이 높죠. 왜?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듣고 나니까 너무나 기쁜데 그 뭔 말인가 하면 진짜 즐겁게 내가 그 놀이에 참여했더라면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요셉보다 제가 더 나았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잔치놀이 할 때는 참여를 막 잘하다가 놀이가 바뀌어가지고 장례놀이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또 뭐 잡어? 소나무 잡는 거예요. 소나무. 놀이를 안 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빨리 이거 없애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그 뜻은 그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겼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 과정을 즐겼다면 덜 늙었고 덜 스트레스 받았고 모든 면에서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저보다 연하이신 분들, 또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마음속에 한 번쯤 생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잔치놀이만 하지 않습니다. 잔치놀이도 지겨우면 뭘로? 장례놀이로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례놀이가 됐든 잔치놀이가 됐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이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만 가지면 모든 건 게임 끝. 왜냐하면 그게 어떤 돌이라도 하나님은 뚫을 것이니까. 나는 못 뚫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살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얼굴 표정이 좋아지니까 조직에서 또는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굉장히 매끄러워질 수 있고, 매끄러워지다가 보니까 제3자의 눈에는 야, 쟤는 저럴 때도 저렇게 잘 견디고 잘 사네. 그런데 실은 스스로는 견딘 게 아니라 그냥 즐긴 거예요. 놀이에 참여한 거라니까. 놀이에 참여했으니까 요셉이 그 기간을 견뎠지, 요셉이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거를 이겨낼 거야 했다면 아마 중간에 꺾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뜻대로 안다는 사람이 많겠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아, 그러면 예수님과 놀이하고 있는 거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잔치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장례놀이도 하고 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내 삶이다. 왜? 그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는데, 우리 이현성 집사님이 어제 제게 와서 설교 준비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고 가서 제가 우리 식구니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10월 말까지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집을 비우려니까. 아시다시피 그 집에는 동령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서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집이 1층이죠? 1층. 동령이 막 뛰어다니고 1층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벽이 컸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한 일주일 사이에 그 집을 사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본인이 내가 집을 사야 됐다고 맘먹고 계획을 짜고 얼마까지 만들면 사야지 그랬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사다 보니까 시세보다 10% 싸게 샀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일까지가 그거 DTI라고 그래요? 그 부동산 그 집 담보하는 거? 그게 70%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거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랑 얼마나 맞아 들어가는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 집사님이 스스로 노력해서 계획을 하고 나는 이런 집이라도 가져야 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적이 없죠. 그죠? 지금 처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그런 묵상 이걸 얘기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예수쟁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단지 그 놀이가 잔치놀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 명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잔치놀이를 하다가 지겨우면
장례놀이도 하는 거고 장례놀이도 지겨우면 다시 잔치놀이 하는 거고 이게 놀이가 반복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잔치놀이만 하고 죽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그 처음부터 죽음놀이만 하고 죽고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잔치놀이는 누가 참여해도 다 기쁘게 참여하지만 장례놀이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쟁이란 뭐냐? 예수쟁이란 장례놀이를 잘하는 것, 장례놀이일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거기가 예수쟁이다. 제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어젯밤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이현성 지사님이 집을 한 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뭐 결국 빚인데 뭐 그거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요? 사두개인이나 율법사처럼 자꾸 그에게 안티 거는 거고 그냥 기쁨으로 그 과정 중에 놀다가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더구나.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죠. 또. 그래서 항상 인생 자체는 잔치놀이에서 죽음, 장례놀이로, 장례놀이에서 잔치놀이로 반복되는 것이지 내 의지와 의욕만 갖고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온 거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힘든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것은 세례 요한이 용모가 이뻐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갈 때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너네들이 너네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곳에서 바로 너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두란노 교회 참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별 볼 일 없는 기준이죠. 그 기준으로 따지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마음속에 진짜 이제 제가 일단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 된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그 불평이 없어졌고요. 안티가 안 걸려져요. 요즘은 안티가 진짜 안 걸려지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9년 되셨다고요. 권사님 오신 지가? 9년 전으로 이세영 집사님 9년 전에 우리 집사람 어땠어요? 대단했지. 설교하면 안티 걸고. 요즘 봐. 저렇게 풍성해지니까 막 무체적으로만 풍성해진 게 아니라 마음도 풍성해져갖고 요즘은 안티를 걸지라는. 그러니까 봐. 얼마나 잘 되고 모든 게 좋아지냐, 그죠? 근데 실은 뭐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가 잔치놀이 할 정도냐? 아니거든요, 아직 잔치놀이를 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마 지금 뭐 이제 장례놀이가 이제 지겨울 때쯤 돼가는 그 위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잘 견디고 있다는 거죠. 잘 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머지않아 우리 두란노 교회에 뭐가 온다 이제 잔치놀이가 이제 곧 닥친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잔치놀이는 얼마나 신나고 재미날까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에서 우리는 느껴야지 너무 나로 좁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지. 내 개인적인 역량을 드러내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현이도 잘 나갈 거고요. 남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도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움을 하나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진짜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실 게 우리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23일 날이 시험이고요. 30일 날 2번, 일주 사이에 2번 다 끝나거든요. 진짜 이번에 모든 세면이 한꺼번에 다 붙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게 잔치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또 힘을,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사업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 중에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가 보면 같이 이 교세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똑같은 영양분, 그 영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항상 그 기억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돌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어렵죠? 조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지혜라는 게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인격화시킨 거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어요. 그게 옳게 되는 것은 자녀, 소수의 누군가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게 옳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옳다고 해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이건 옳아질 수 없죠. 소수의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낼 거라는 거죠.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증명될 거다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게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옳았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잔치, 이 말씀이 옳았다는 게 증거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잔치놀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신경 안 쓰고 기분 좋게 잘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놀이, 장례의 놀이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놀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놀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이가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 각자마다 지금 내가 어떤 놀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어떤 놀이를 원하는구나 아마 아실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안티 걸지 않길 바랍니다.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이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 내 모든 돌멩이, 그 암석을 뚫고 지나가는 힘, 그 힘을 가지신 주님과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의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너무나 힘든 잔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되게 고생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든 간에 그 잔치를 즐겼고 즐기다 보니까 그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자, 요셉은 45장,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니. 아멘. 우리 삶에 이런 고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진짜 마지막에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그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더니 내 모든 게 형통해졌고 내가 그렇게 어릴 때 못 몰랐을 때 원망하고 절망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다 해결되고 눈 녹듯이 그 돌멩이가 다 녹아서 내 마음속에 오직 평화만 흐르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되었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후손들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노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이란 잔치놀이와 장례놀이의 번갈아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잔치놀이가 지겨워지면 다시 장례놀이로 들어가고, 장례놀이 또한 지겨워지면 다시 잔치놀이로 들어가는 이런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잔치놀이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놀이가 일 때는 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놀이가 내 놀이가 될 때마다 나는 그 놀이에 참여하기 싫어서 안티를 걸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기간이 길어졌고, 그러다 보면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나니 내가 형통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위를 뚫을 수 있지 내가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면, 네가 최선을 다하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결국 이루어진다. 아니요. 요즘 우리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봅니다. 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고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말년에, 노년에 꺾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알게 된 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이 즐거운 잔치,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혹여라도 내 삶 속에서 장례놀이를 싫어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손잡아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잔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